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성경을 다 찾으십시다. 제가 성경도 찾아놨지만 앞에 자막을 했지만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 환영합시다. 축복합시다. 우리 아이는, 또 우리 당신은,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자. 좀 너무 좀 강렬한 인사이긴 하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도 하지만 조금 더 찾아보고 싶어서, 너무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주일날도 조금 제가 무지하지만 아는 만큼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께 전달했는데, 혹여 여기 계신 분들은 없지만 혹시 영상을 보는 의학 계통에 있는 전문의이 있다면 혹시 제가 실수한다면 이해해 주시고, 또 저에게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니까 다 이해하실 거 믿고요. 심장이 어떤 부분일까요? 자,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자, 여기 만져보세요. 뛰고 있습니까? 진짜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뛰고 있는지. 이 정상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흥분해 있지 않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너무 흥분하게 불러가지고 가슴 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차분하셔서 그렇진 않을 것 같고, 혹여 지금 늦어가지고 막 뛰어오신 분들은 느낄 수 있겠죠. 막 콩닥콩닥. 근데 대부분은 잘 이렇게 만진다고 잘 느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심장이 어떤 부분이냐? 또 심장과 관련된 질병들이 좀 많잖아요. 꼭 심장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혈압이 높은, 또 연세가 들면 들수록 혈압이 높고 아니면 너무 낮거나, 이게 바로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분명히 혈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향일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제가 잘 모르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상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요, 이 심장이 한마디로 혈액을 온몸으로 타고 돌도록 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아요. 쉬었다면 그게 큰 문제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도 쉬지 않고 평균 수명을 남자 70, 여자 80이라면 그래도 80, 우리 기대 수명 80이라고 하면 70년, 80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요. 정상적으로. 이거 당연하지 생각하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혈관이 어느 정도 길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혈관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쫙 연결하면 땡! 한 바퀴만 돌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2바퀴 반이랍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다 뽑아서 돌리면 2바퀴 반. 상상이 안 가죠. 서울 부산이 400km인데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혈관이 우리 안에 몸에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거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집니다. 이걸 갖고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그래 됐다? 근데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혈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와 있길래 그게 이 조그마한 몸 안에 다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이 지구 2바퀴 반의 혈관을 돌는데 심장이 얼마나 힘을 강하게 하냐면 이 혈관이 2바퀴 반 도는데 몇 분 걸린 줄 알아요? 지구, 알고 있었지? 진짜 1분.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분 걸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빛 정도는 되겠지, 맞죠? 찍었는데 제대로 찍었어. 선물 하나 줘야겠네. 안 되겠네. 진짜 이 혈관 안에 지구 2바퀴 반의 이 혈관이요 1분 만에 다 심장으로 들어와서 나온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이걸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세상에 누가 그걸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냐.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힘을 받으면 소리가 나거든요. 진동이 있거나. 근데 막 방금 제가 막 심장 만져보라 했잖아. 진짜 막 뛰어오거나 아니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서 막 가슴이 뛰거나 하지 않은 이상에는 잘 못 느껴. 평상시 때는 소리도 안 들려. 혹시 심장 소리 들린 사람 지금 귀 대지 말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 심장이나 옆에 있는 분 심장 소리 들리는 분, 그런 분도 있죠. 아이고, 야 너무 심장, 야 소리가 들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과장이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는 심장에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심장 소리가 계속 들리면 어떻게 우리가 자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근데 지구 두 바퀴 반을 1분 만에 확 돌 만큼 그 피를 돌리는데도 그 동력의 힘이요 소리 하나 안 나요. 맞지? 이게 진짜 우연히 만들었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하루에 몇 번 심장이 뛰는지 아십니까? 예? 10만 번. 10만 번. 세지도 못하지. 하루에 10만 번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면. 그러면은 평생 70년, 80년이면 몇 번 뛰는지 알아요? 뭐 계산 빨리 하시는 분 알겠지만 몇 번 정도 뛸까? 평생 80년 내가 산다 하면 심장이 몇 번 뛰다가 죽을까? 30억 번. 대단하지. 어마어마. 쉬지도 않고. 우리가 엔진도 차도 쉬어줘야 되거든. 너무 오랫동안 뛰면은 엔진이 심장 없이 타잖아요. 쉬어줘야 되거든. 너무 과부하가 이 엔진도 터져버려요. 맞아. 터져버리지 고장이 나든지. 이 심장은 쉬지도 않고 80년을 30억 번을 뛰는데 정상적이라면 뭐 고장도 날 수 있겠지만 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중요한 게 심장입니다. 그만큼 참 오묘하고 기묘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입니다. 자, 이제 좀 소중하죠? 야, 한번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심장 한번 만져. 야, 수고가 많다. 야, 너 정말 수고. 너 수고 안 하면 안 돼, 또 맞죠? 우리 아이들 특히 야, 너 수고 많다, 진짜. 아이 때는 더 수고가 많아요. 어릴 때 더 많이 뛰어요. 우리야 60, 80인데 조만한 아이는 120번을 뛰어. 가만히 있는데도 그만큼 더 많이 뛰어줘야 돼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심장에는 얼마나 이 혈액이 계속 돌기 때문에 열이 있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지 거의 심장병은 있지만 암이 거의 안 생긴대요. 심장암 혹시 걸린 분 못 만나봤죠, 맞죠? 아예 걸리지 않다고는 제가 모르겠지만 걸린 분을 잘 못 만났어요. 그만큼 계속 뛰고 움직이는 참 대단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은 무엇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냐면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분이 나쁘면 막 심장이 뛰고 너무 기쁠 때 심장이 뛰고, 아니 달리기를 해서 뛰는 건 당연하지, 육신적인 거니까. 근데 내 마음이 긴장을 하거나 떨리면 심장이 뛰어. 희한하죠, 맞죠? 이 마음과 생각이 심장하고 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연결되면 이 마음의 병이 많은 사람들이 또 심장이 약하다고 합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심장이 원래부터 좀 타고나게 약하신 분들이 또 마음의 병도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긴밀하게 심장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자가 무슨 심자라고 그때 예준이가 잘 말했는데 마음 심자. 그 심장의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요즘 너무나 흔하니까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공황증 아시는 분 있죠? 공황증 증세랑 무슨 병이랑 거의 비슷한지 아세요? 심장병이랑 거의 비슷해요. 공황증을 처음에 앓으면 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심장내과를 가요.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으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근데 가서 거기에서 뭡니까? 심전도도 찍고 아무 증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정신과로 간대요.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으면 이제 공황 증세와 비슷한 거죠, 맞죠? 그만큼 구분이 힘들 만큼 공황 증세랑 심장병이랑 구분이 힘들 만큼 비슷하대요. 그 말은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죠? 이 심장과 마음이 너무나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심장은 곧 과장이 아니라 생명과 직관되는 거고요. 심장은 곧 마음과 연결되는 그 기관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이 심장이 문제가 왔다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심정지가 왔어요. 뛰지 않은 심장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심장 말고 무슨 심장이? 영적인 심장이. 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아니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순간부터, 말씀을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사단의 그 솔깃한 말을 듣고 거기에 무릎 꿇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장은 멈춰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망이라 해요. 영적 사망.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심장도 참 요즘엔 너무 의학이 발달해서 심장 이식도 가능하대. 심장은 좀 징그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절개를 해도 혼자 뛴대요. 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살아있는 게. 그래서 이식이 가능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다 받았지만 혹시 이 말씀을 받는 분 중에, 영상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내가 영적인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모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은 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그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심장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 누구의 심장도 여러분을 뛰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진리도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진리와 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은 이 답밖에 없어요. 오늘 이 답을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알고 고백한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그냥 습관적인 항상 하는 서론의 편지의 인사 같지만 바울은 그 가슴에 있는 인사였어요. 자, 같이 한번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바울은 직접 말합니다. 자신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종하니까 뭐 좀 좋은 표현 같잖아요. 원어 그대로 말하면 둘로스라고 노예를 말하는 노예. 난 노예됐다. 묶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거를 기분 나쁜 의미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백할까요?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를 만났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정말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새롭게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영적 심장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원래는 멈춰 있던 심장이 참 특별하죠. 또 나쁘게 말하면 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만났어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독한 인물, 뭐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지독한 인물이라서 이거는 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안 돌아올 인물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있겠죠, 맞죠? 뭐 여러분의 제 모습이 똑같죠, 뭐 바울 욕할 게 아니고. 그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빛 앞에 엎드리고 완전히 무릎 꿇고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됐죠.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새로운 심장이, 새 생명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고백했어요. 이게 너무 큰 감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은 드물지만, 대부분 또 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드물지만 다 그렇게 또 만나야겠죠. 그렇지만 또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바울이 누구에게 찾아갔죠? 오늘 이번 빌립보서의 배경이 된 빌립보 현장으로. 그곳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누구일까? 준아 또 맞춰봐. 준아. 뭘 헛다리 걷지 말고. 자, 바울,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진짜 심정 가져오지 말지 좀 가주신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자가 이 벌컥벌컥 뛰는 심장을 들고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달할 빌립보를 갔는데 방금 말했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가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안 받아. 그 루디아에게 말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죠?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선택하셨죠. 그 바울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당연히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그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 말씀을 받는 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루디아가 그 마음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어떻게 만난다고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바른 방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열릴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과장된 설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기도해요. 바울이 만난 그 그리스도, 바울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 말씀을 받고 강권하여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루디아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 그 기도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또 어떤 분이 있죠?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나 어둠에 잡혀 있어서 귀신이 들렸어요. 저는 실제로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 정신 문제 말고 진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려서 귀신에게 잡혀 있는.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당연히 누가 왔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연약한 여인에게, 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또 이렇게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만남이 있어요. 감옥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상을 받아야 될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갇혔죠? 감옥으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변함없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의 찬양이 시작됐어요.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뭐라 해야 되나요? 교도관, 요즘 말로 교도관, 간수, 교도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난 거예요. 당연히 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아이고 나는 이제 너무 책임감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약한 분인 것 같아. 자살을 하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막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갈급한 마음, 이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혹시 아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말씀을 받고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 가족, 온 가족이 이 그리스도의 심장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그리스도를 만남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 다른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겠지만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내가 뛰지 않는, 아니 멈춰버린 심정지 상태에 있는 나의 심장이, 영적 심장이 새롭게 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자는 두 번째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양심이지 안 할 수가 있냐라는 말 수준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자는 증거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이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이들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자 빌립보에서 조금 앞으로, 자 로마서를 앞으로 지나서 사도행전 빨리 찾읍시다. 사도행전 17장 3절,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말했는지, 증거했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슴이, 심장이 벌컥거리고 뛰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라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거예요. 자,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증세 중에 하나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예, 보통 부정맥, 심정지, 그건 완전 멈춘 거고, 막 뗐다가 안 뗐다가 규칙적으로 안 뛰는 뭐라노? 아까 뭐랬는데, 부정맥. 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알았죠? 오늘 막 의학 시간이 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17장 3절.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 바울의 고백이자 말씀 선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 아까 찬양했죠. 정말 그 찬양할 때, 고백할 때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가슴에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만 드려진 게 아니라 이 세상에게 선포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진짜 저 선거운동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 최소한 그 국회의원의 심정보다는 더 뜨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막 이제 개표하고 난리 났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지금. 맞죠? 우리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뛰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이런 가슴이 있길 바랍니다. 자, 바울만 그랬을까요? 배신자 베드로. 네, 베드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조금 앞으로 당겨 봅시다. 같이 찾아볼게요. 24절. 배신자, 도망자,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던 베드로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설교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2장 24절 찾았습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메시지가 증거되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해요.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너무나 그 뒷구절 다 읽고 싶지만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36절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공생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당연히 사도 요한 또한 똑같이 만났죠.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하물며 모든 성경은 바로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도 요한은 모든 성경을 다 가리켜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무엇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 이름을 왜 믿어야 되느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그 생명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영원한 생명. 80년 동안 뛰는 그런 육신의 심장이 아닌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하신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적었다. 나는 요한복음을 적었다. 얼마나 가슴 뛰겠습니까? 이 요한의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졸리는 표정이.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부끄럽고 성격 있고 그런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슴에 증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럴 마음이 별로 없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영적 부정맥 온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안 뛰고 있는 심장이. 그럼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약을 드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오래 방치해두면 큰일 납니다. 빨리 심전도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의 영적 심전도 검사는 언제? 이거에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만남 속에 내가 입술로는 당장은 말을 못하더라도 내 가슴은 조마조마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까? 이게 내가 멈춰있다. 당연히 여러분 생명 있죠. 하지만 그 심장이 뭔가 잘못 뛰고 있어요. 빨리 검사를 해야 돼요. 그게 검사예요. 심전도 검사. 제대로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점검을 하시고 검사하시고 검사를 해야지. 아, 내가 잘못 뛰고 있으면 약을 드시든 뭔가를 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면은 심장은 곧 뭐라고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곧 심장이라고 아까 이야기한 거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 건강하면 또 마음이 건강하면 동일한 말이죠. 평안이 찾아와요. 감사가 찾아와요. 은혜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내게
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이 부분이 점점 멀어진다. 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감사와 기쁨, 은혜의 평강이 올까요? 먼저 은혜와 평강을 살펴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요한복음 7장 38절, 디도서 3장 6절 7절. 자, 이 구절은 제가 다 자막으로 쳐놨습니다. 다 같이 뭐 빨리빨리 찾기 쉽지 않으시니까 자막을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이 마음이 있는가? 또 이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와 평강. 자,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한 구절 더 읽을게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내용 우리 아이들 알죠? 지금 예수님과 누구와의 만남이죠? 그렇지. 어디? 오, 맞아. 우리 서한 잘해. 수가 들어봤지? 수가성 여인. 남편이 몇 명인지도 알지도 못할 만큼, 그만큼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계속해서 갈급함이 끊임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에게 유대인 예수님이 찾아왔죠. 그렇죠? 처음에는 뭔가 좀 떨쩍지근하게 막 반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 물동이를 막 내팽개치고 자기 그 마을로 돌아가서 메시아가 왔다 하고 외쳤던 그 수가성 여인. 바로 한순간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영원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대로 영원히 목말랐던 그 여인이, 그 날마다 갈급하고 목말랐던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의 심장을 받은 자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봅시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봤죠? 디도서 3장 6절 7절 같은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이 은혜와 평강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했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고 염려될 일이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답이 7절에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더 봅시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좀 이상한 결론의 제목인데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뭐 하자고요? 심장 관리. 첫 번째, 육신의 심장 관리. 어떻게 할까? 내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 안 뛰는지 나는 잘 몰라. 그래서 혈압도 좀 자주 재고요. 혈압기에 요즘에는 부정맥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다 있으니까 자주 좀 검사하시되,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1분에 아까 말했듯이 60에서 80, 뭐 지금이 딱 평상시예요. 그냥 고요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100번 이상 뛴다. 그럼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막 뛰고 있는데 심장이 막 60번밖에 안 뛴다.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이지만 평상시에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이거는 둘 다예요. 편안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을 꼭 가지시되 이것만 가지면 안 돼요. 항상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냐?
일주일에 3번 이상, 최소입니다. 3번 이상은 심장이 120번 이상 뛸 수 있는 뭔가 하셔야 돼요. 달리기를 하시든 또 격렬하게 좀 뛰셔서, 또 너무 또 여러분 나이에 연세에 맞지 않게 또 무리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3번 이상은 격렬하게 심장이 뛰도록 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장에 병이 와요. 그래서 일단 육신적인 겁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상식이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육신적인 지금 건강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영적 관리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막 가슴이 분주하고 뛰면 안 되겠죠. 고요하고 묵상하는. 왜 자꾸 그러죠? 내가 지금 막 달리기도 안 하는데 가슴이 뛰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스트레스. 내 지금 뭘 받고 있어. 열을 받았던 뭐 스트레스 받았던 뭘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요하게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지금 뭔가 외부에서 뭔가 오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잖아요. 그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운동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고요한 시간, 또 그것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요, 아까 운동 많은 것처럼 일주일에 최소한 매일 한 번 정도는 되면 좋겠죠. 매일 운동 한 번 하면 좋겠죠. 한 번은 정말 가슴 뛰는 시간이 있어요.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정말 내 가슴이 뛰는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오늘 수요 예배 같은, 금요일 예배 같은, 주일 예배 같은 이런 날들이 매일 한 번 이상은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이 심장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이미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생명받은 여러분은 무엇을 계속 찾기를 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를 간구해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솔로몬 나오네요. 보신 분들, 솔로몬의 지혜, 그 유명한 지혜,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 아기 엄마가 2명이 왔어요.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한 명 아이가 서로 자기 아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 했죠? 다 아네. 정말 이게 바른 판단입니까? 정신 나간 판단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아이를 어떻게 자르니까 아이 죽으라는 거잖아. 근데 진짜 자르라는 거야. 그때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들통이 납니다. 누가 진짜 엄마였죠? 맞아. 자기 아이가 분명히 맞는데, 아니라고는 정확하게 안 나와있지만 그 표현이 같죠. 차라리 내 아이 안 하겠습니다. 저분한테 주세요 그냥. 근데 이 가짜 엄마는 뭐예요? 그렇게 해달라. 어차피 우리 아이 진짜 죽었고만, 이판사판이다. 이 죽고 내 죽자. 잘라주세요.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누가 진짜 엄마야? 맞지.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그걸 누가 판단하지 못해. 근데 그렇게 한 솔로몬에겐 지혜죠.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솔로몬이 그 단순한 지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심장 속에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건강한 자예요. 그것을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IQ 우리가 배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IQ를 얼마나 따라하면 따라하겠습니까? 우리가 머리 좋아봐야 얼마 빌 게이츠만큼 되겠습니까? 스티븐 잡스만큼 되겠습니까? 그 머리를 우리가 얻으려는 게 아니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마음. 오늘 그거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그게 무슨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 선악과 문제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버려버리고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뭔가 해보겠다고 사단은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우리의 심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건 먹지 말고 내 약속을 지켜 너와 내가 영원히 평안하게 사랑하며 서로서로 이렇게 살자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놓쳐버린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 중에 또 마음이 뭐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묵상하셨겠지만 십자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뭐라고요? 십자가가? 미련. 똑똑하고 머리 좋은 자들에게는 뭐가, 십자가 뭐예요? 무식하고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심장을 받을 자에게는 뭐죠? 능력 중에 능력이다.
사단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사단이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 멍청해. 맞아. 둘 다 맞는 것 같아.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해. 둘 다 답이 맞아. 영악하지만 멍청해. 보십시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못 허락하셨지만 못 받게 하는 주 원인이잖아요. 하지만 사단은 그게 자기가 승리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자기 머리가 박살나는 자리예요. 그 영악하고 똑똑한 사단이 주님 말대로 멍청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거든. 아까 그 악한 여인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 판사판인 거라. 이미 나는 지옥 갈 거고 니 죽고 내 죽고 그 머리로 사단은 모든 걸 움직여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해요. 그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매일 속죠.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는 도저히 안 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그걸 죽여서 아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사단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런 성경 구절은 없지만 제 상상이지만 아예 그걸 상상도 못한. 그러니까 못 박동 내놨지. 아니면 막았지. 그것까지는 머리 없는 거예요. 정말 이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 못 읽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맞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너무 쉬운 이야기고 어려운 설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을 썼을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은 곧 십자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7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그것이 망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멸망할 것 같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 그 답,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답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14절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함이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그 은혜로 그 평강으로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며 우리 심장이 그리스도로 뛰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말하기에 우리 가슴이 벅차할 수 있도록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